네, 편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1절.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르며가 술에 중독되었을 때 접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들을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과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10절. 네, 10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즐거운 안식일. 손도 한번 올려볼까요? 즐거운 안식일. 네. 즐거운 안식일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에는 우리 북부연합 산행이 우리 수원에서 있었죠. 그래서 북부연합 12개 교회에서 약 230여 명이 우리 수원으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즐거운 교제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2시간 반이었지만 아주 짧은 그런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서로 믿음을 확인하고 아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아주 짧지만 정말 소중하죠.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만남은 이제 앞으로 영원한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여러 이제 이것저것을 이렇게 담당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을 알고 있고 또 성도님들도 인사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올까? 누굴 만날 수 있을까? 지금도 자리에 계신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오시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참 반갑고요,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만남은 앞으로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앞으로 헤어짐이 없는 그런 만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이런 사람들을 참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저 의정부에서 저 멀리 원주에서부터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소중하게 믿음으로 영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앞으로 안 볼 사람도 아니고 영원히 볼 이런 사람들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성도들이 깨어있는 모습,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또 즐거워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힘써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 멀리에서도 수원을 찾는데 정작 우리 수원에서는 나 몰라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을까요? 이번에 못 오신 분은 좀 찔리시라고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이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이란 존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피로 사신 이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함께 해주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갖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의 덕을 쌓는다고 한다면 이거 주님께서 참 기뻐하실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늘 믿음으로 많은 일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의 출생 소식이 나옵니다. 사람의 출생은 참 신비롭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없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낳게 되게 되면 크게 기뻐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낳고 나서 크게 기뻐하고 또 잔치를 베풀고 또 교회에서는 떡을 내고 또 생일 때마다 그 아이의 생일을 챙겨주고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태어나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출생은 조금 더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출생은 그냥 한 가정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출생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우리 예수님의 안에서 늘 그런 기쁨의 그런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출생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출생하였는지 또 그 기쁜 소식을 누가 먼저 들었는지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출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점령된 그런 상태였죠. 이때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가이사라고 하는 건 로마 황제를 이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로마에서는 가이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황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아구스토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명령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황제가 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한 것일까요? 인구 조사해야지 세금을 떼잖아요. 그죠?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이제 세금을 붙이려고 인구 조사를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14년마다 이렇게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해서 호적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호적부에는 이름, 직업, 그 다음에 재산, 가족, 그 다음에 친족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고향에 돌아가서 그 호적을 기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목숨의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으로 찾아가서 호적을 이제 보고를 하려고 내려가는 것이죠. 요셉의 이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더 남쪽, 동쪽에, 남동쪽에
있는 그런 조그만한, 당시 아주 조그만한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마리아와 함께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나사렛에서 저 베들레헴까지 약 140km 정도 되는 정말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임신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출산하게 될 만삭의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을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요셉의 의로움을 우리가 여기서 잘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 한 여자가 잉태를 하고 아이를 갖고 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자세한 내목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비난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그러한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요셉이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요셉의 큰 배려를 보게 됩니다. 약한 여자를 보살피고 돕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같이 우리도 의로운이란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힘이 세죠? 정신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힘이 연약한 우리 자매님들 또 아내를 우리가 잘 돌보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억압하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이제 호적을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했고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고향을 찾아서 이제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섭리일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구약성경 1295페이지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자, 이 베들레헴에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출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도 활용하시고 또 요셉과 마리아도 이렇게 활용을 하신 것이죠. 당시 최고의 권력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의 어떤 왕, 황제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인류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다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수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우리 토요일 날에는 쉬지를 않았어요. 대학생 때도 마침 뭐 그랬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반쪽 토요일 날 오전, 그죠? 아니면 그 오후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쉬고 그래서 잘 해봐야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예배에 참여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참 많은 분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기 신앙을 이렇게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있도록 또 우리의 어떤 믿음을 더욱 크게 성장시키게 하시려고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정부의 어떤 시책을 통해서 토요일 날 쉬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어떤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셔서 앞으로 닥치게 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 초신자들 아직 믿음이 잘 세워지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큰 갈등의 요소가 되었고요. 그것이 변명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냥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 다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그런 생각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코로나가 점점점 우리에게서 크게 지금 큰 위협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시책도 많이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점점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막 희망적인 그런 세상으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각종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점점점 힘들고 어렵고 큰 핍박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그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점점점 믿음의 가치를 알고 또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방임의 어떤 기회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우리가 차가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주 뜨거운 믿음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도 보면 세상을 활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우리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셨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셨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도 대규모의 어떤 귀향이 이루어졌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해산한 날이 가까웠는데 그때 이제 사관을 찾았는데 이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가 머물 수 있는 여관 이런 것인데 이런 빈 집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예수님의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방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만 되면 늘 예루살렘을 찾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를 지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먼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은.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가축 우리에 이렇게 놓아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강보, 조그만한 그 이불로 이제 예수님께서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구위에 눕혀진 이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비천한 그러한 신분,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 때도
머리 둘 곳이 없이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의 침략 가운데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 사람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아이를 막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런 사람을 보고도 자기의 집을 빌려주지 않고 자기의 방을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나도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가난한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택하신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부하신 분이시죠. 세상의 주인이셔요.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너무나도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냐?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벨을 낮춰주셨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아니 우리와 더 낮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영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부요함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당시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방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빈 방이 있다 할지라도 돈을 내라. 돈을 내주지 않으면 내주지 않겠다 라고 한 것이죠.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도 똑똑똑 우리 심령 가운데서 똑똑똑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방이 있나요? 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방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문도 그렇게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계시록 7교회에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너무 바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헛된 것으로 가득해서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방이 없나요? 이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재물과 명예와 욕심, 또 성공 이런 것들만 다 가득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있고 예수님께서 오실 만한 그런 방이 없고 그런 빈 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그런 기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부족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옛날에 우리 아브라함도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 변장해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변장을 했죠.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는데 우리 아브라함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 새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진하게 그분들을 모셨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나머지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보기에는 나그네와 같이 갈 곳 없는 그런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나그네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그 나그네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그 나그네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장 큰 선물을 주고 가게 됩니다. 그죠?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또 조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곧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알려줬죠.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선물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나 또 얻고 싶은 것, 우리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너무나도 이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누구에게 이 기쁨을 전했던 것일까요? 자, 8절부터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구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명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련히 허다한 천군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바로 천사가 양을 지키는 목자에게 이 소식을 처음으로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양을 지켰다, 밖에서 양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시 이스라엘의 기후에 있어서 한 4월에서 11월 달에는 밖에서 양을 이렇게 돌본 것입니다.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너무나 추워가지고 밖에서 기를 수가 없어요. 안에서 기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결코 12월 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노숙을 하면서 양들을 교대로 지키게 된 것이죠. 밤을 새워가면서 지켰습니다. 도둑이 혹시 들지 않을까, 또 들짐승이 혹시 오지 않을까 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교대로 양들을 지켰습니다. 이때 주의 영광이 찬란 빛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이제 두루 덮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소식을 바로 목자들에게 가르쳐 줬는데요. 당시 목자는 양치기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죠. 양치기, 고상한 말로 목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직업 중에서 아주 천시되었던 직업이 바로 목자였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남의 양을 지키고 하루하루 돈을 버는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어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어디를 가가지고 할 수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몸이 양들에게 묶여 있어요. 양들에게. 그리고 떠돌이 신세를 이렇게 면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한 곳에서 계속 풀이 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밤낮으로 이렇게 남의 양을 지키면서 돈을 버는 이런 사람들은 당시 가진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 직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이란 사람들이고 가난한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이 맨 처음 전해지게 된 이란 사람들이 바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대받은 이란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이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아마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귀한 그런 선물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자, 천사가 전해준 이 기쁜 소식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의 출생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사무엘하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좋은 소식이 나옵니다. 이 좋은 소식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승리의 소식입니다. 전쟁 승리의 소식. 옛날에 많은 전쟁이 있었죠. 가장 큰 소식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일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천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그런 큰 기쁨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윗의 동네에서 이제 구주가 나셨다라고 그렇게 알려줬는데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것이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천사가 예수님께서 가지신 세 가지 신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찍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 그는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신분이 출현합니다. 세 가지의 신분. 첫 번째로는 구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주.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분.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위협의 상황에서 도와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 죄 아니면 마귀의 어떤 권세에서 구출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구원. 구원해내주는 자가 구주죠. 구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주가 되시려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를 죄 가운데서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마귀의 이 어두움의 권세에서 자기 자신을 구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사망의 권세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 죄로 인해서 당해야 할 이 영벌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또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그런 세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그죠? 그 영원한 그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을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그리고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에 어떤 그 기름 부음이란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런 자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더 뛰어나신 왕, 그래서 만왕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모든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자로 이 세상에 주님께서는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사람들이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다 제사를 드려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이시기도 하시죠.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명의 길을 늘 제시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가 곧 의의 길이고 또 생명의 길입니다.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이런 사람들은 다 실패의 길을 걸어갔어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길이었죠. 선지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선지자,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주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의 생명의 주.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 그 분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 생명들의 다 주인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증거를 주셨죠.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두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도 아니고 그 가축들의 먹이를 먹는 그 구유에 누인 이 아기를 보게 됐을 때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고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분이 그인 줄 알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믿어지기 힘든 것이죠.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되기 힘든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일 것 같으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어떤 잣대로 보게 된다면 아주 큰 의리의리한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듯한 사람이 보게 될 때, 그렇죠? 그래야지 뭔가 신뢰감이 느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만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것을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많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자를 택한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목자를 선택하신 것은
그 목자들은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가난한 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사가 들려주는 그런 말을 헛것으로 듣지 않고 농담으로 듣지 않고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구유에 누인 아이를 외모로만 취해서 한다면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고 구주이심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외적으로만 보면, 외적으로 취하게 되면 그랬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것이 항상 그런 것입니다. 뭔가 막 능력이 나타났을 때 믿는 것입니다. 능력, 탁월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을 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분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외모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그런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그런 눈으로 보게 됐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참예수 교회 참 작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허술하고 뭐 상가 건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교회들은 막 이렇게 나름대로 얼마나 멋지게 꾸며놓고 그죠? 교회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라고 여기지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런 교회이고 주님께서 늘 함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이곳에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써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 천사들은 지금 우리 목자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해주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찬양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의 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나심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의 성품을 통해서, 그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낼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의 섭리를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앞으로 세상에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될 테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천사들이 알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찬양을 드릴 때 천사들은
우리와 함께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다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과 죄인, 사람 간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평화를 맺어주기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화해를 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딱 이 담을 딱 채워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이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그 길을 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평화를 얻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동이 된 이러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그런 화해가 있을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데 나도 예수님과 같이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이런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도 살아내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동산에서 마치 이리와 양들이 서로 뛰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이러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이러한 사랑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목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이를 찾아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구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귀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목자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천사가 왜 이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이것을 알렸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죠?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천사가 들려준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고요, 모든 사람들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 왕과 같은 분이시고 또 제사장과 같은 분이시고 선지자 같은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으로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분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늘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지. 그래, 예수님께서는 나의 왕이시야.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나의 주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천사가 들려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구주로 그리스도로 또 주로 오시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몇 가지 한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빨리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 16절에 보면 빨리,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빨리 갔다라는 것입니다. 서둘러서 정말 그럴까?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양을 치는 일한 사람들이었어요. 양을 어디다 두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행동했다는. 그래? 우리의 구주가 오셨어? 우리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예언했던 그분이 오신 거야? 우리의 주가 오신 거야? 라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빨리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마리아를 보는 것 같죠?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그래? 그러면서 빨리 가서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즉각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목자들과 같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그죠? 즉각적으로 어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구주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왕이시고요. 또 우리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죠. 그죠? 옛날에 제가 대만에 이렇게 있을 때 초기에 우리 대만의 교회가 막 세워진 그런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 우리 한국에서도 초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물론 지금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공고하게 해 주시려고 처음에 많은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대만에 이제 초기에 교회가 세워졌던 그 교회를 방문하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난 그런 기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꼬마가, 대만에는 저수지가 많아요. 근데 이 저수지에 발을 헛디뎌 가지고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사해서 죽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회당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이 회당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완전히 이 아이는 죽었다. 왜냐하면 다 풀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다 풀어지죠. 근육이 풀어지죠. 그러면서 변도 이렇게 누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다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들 죽은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교회에 와서 이 아이를 위해서 막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호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참 놀라웠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또 많은 이란 사람들이 교회에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그런 소문이 들렸겠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공고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구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드러나시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생명의 주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참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저 산중에 연구소에서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할 이란 사람들을 찾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은혜를 얻은 이란 사람들이 주님을 원리하면서 그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와 같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목자들과 같이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신지 먼저 반응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 위에 누인 아이를 찾았어요.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끊임없이 탐색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찾았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난 그런 집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가서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해가지고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이 목자들이 찾았는데요. 그 목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정말로 이제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목자들처럼 순수한 믿음, 그 다음에 겸손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구할 때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적인 그런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노력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찾고 한번 안 알려주면 또 다시 가서 주님께 구하고 또 다시 구하고 또 다시 구하고, 그죠? 이런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화를 찾듯이 찾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은 찾게 될 것이다.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의 왕이시구나.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실 분이시구나. 나에게 인생의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야 돼. 믿음으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이 목자들은 천사의 소식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죠? 간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들었던, 그들이 보았던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나누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도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의 증거, 또 믿음의 은혜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자들이 천하고 가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한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된 그런 간증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수줍게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얘기하게 됐을 때 그래? 정말 그래?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연총회에서 한 목자님께서 이제 교회 소식을 쭉 이제 전하시는데 중국의 미죽교회라고 하는 곳에 복건석의 밑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 교회가 크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막 세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 약 70명이 넘는 이란 사람들이 쭉 도열해 있고요. 가운데 한 모친이 이렇게 계셨습니다.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뭐 70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사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있겠죠.
그 사진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소경이었습니다. 소경. 근데 이 미주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이 할머니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약 70명이고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 조그마한 마을에, 이제 섬의 마을에 그 할머니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거예요. 3층 규모의 큰 규모로 이렇게 지금 세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분이 전도가 되었냐면, 우리 육지에 이렇게 이제 이분이 소경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마치 거지와 같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면서 살았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구원이라도 좀 받게 하려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이제 우리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모친이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이분에게 그물을 깁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기우면서 이제 생계를 이렇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진실된 이런 분이냐면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한 그런 기도를 늘 기도에 힘썼던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기도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덕을 이렇게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할머니가 고향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고향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눈도 보이지 않고 뭐 아는 것도 뭐 이렇게 뭐 성경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냐면, 가정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위에서 기도하겠다. 당신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을 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또 그 할머니가 기도해 주는 것들은 다 응답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주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믿고 또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서 점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교회까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경 우리 모치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눈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또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복음을 그 심령에 두셨던 것이죠. 가난한 이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하고 가진 것이 있는 이란 사람들은 예수를 모이시기가 참 힘들어요. 그럼 오히려 세상에 없는 이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부족할 때마다 먼저 우리 목자와 같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고 또 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발견되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큰 은혜에 대해서 이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이죠. 자, 우리 마리아가 이제 우리 그 목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말들을 마음에 지켜 생각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흘려내리지 않고 그냥 마음에 다 두고 깊이 뒀다라는 걸 간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도
마리아는 복된 이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힘든 일들이 찾아오게 될 때, 예수님이 필요할 때 우리가 목자와 같이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이란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구주가 되어주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주가 되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함께 들었죠. 오늘도 우리 비천한 우리를 주님께서 찾으셨고 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우리 천군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또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이런 은혜를 얻을 때마다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북돋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